오늘 설교 말씀은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6주 동안 했던 것들을 리뷰하고 거기서 핵심을 찾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16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제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저희는 관중석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관중석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경기장의 관중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믿음의 경주자로 선수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경주로 싸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라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증인들이 기억하면서 해야 될 일은 죄와 무거운 짐과 죄악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런 파운데이션 안에서 저희가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선배들의 경주를 보았습니다. 아벨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요. 또 의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 바를 모를 때 순종하며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생명의 믿음이었고 자유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 정말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생명을 얻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순종하며 인내하며 축복받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정말 인생 자체가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가장 귀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운 중에도 또 고난 속에서도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승리함을 얻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구별된 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경주를 16주 동안 바라봤던 것을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실질적인 경기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라. 첫 번째,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연습과 훈련하며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하야만 경기에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매일의 말씀과 읽기와 묵상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얽매이는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너무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얽매이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간단하게 신앙으로 계속해서 있는 과정과 그리고 진노의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저제함과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들, 그 쉽게 얽매이는 것들은 저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속속에 그런 욕망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에게 임하느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쉽게 얽매이는 죄들이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현실 속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님과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무거운 죄와 또 너무 쉽게 얽매이는 죄들을 범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봉인된 그런 거룩한 백성임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쉽게 얽매이는 그 죄들을 벌써 버려야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 관심이 되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게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 케인이라는 그 주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겨야지만 1위부터 4위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본머스랑 경기를 했는데요. 그 레르마라는 그 상대편 그 수비수가 되게 비매너적으로 손흥민을 옆에서 치고 그리고 또 손으로 가격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 43분이었는데 그 레르마가 손흥민을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가격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손을 가슴을 푸시하며 그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살짝 밀었는데도 오버 액션을 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마자 심판이 레드 카드를 손흥민이 퇴장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그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로에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머스가 게임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교체해서 들어오자마자 들어온 포이스가 3분 만에 태클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퇴장을 당합니다. 9명이 경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그 인저리 타임에 한 골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는 것과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첼시가 지금 3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손흥민이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파울로 레드 글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3게임을 정지가 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게임 남았는데 그것도 출전하지 못하고요. 앞으로 새로 이제 경기가 시작될 때도 2게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갈망하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분노 때문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쉽게 얽매이는 죄들 그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지를 달려야만 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처음은 가볍게 달리지만 중간 코스를 달리며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또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에는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탈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는 이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만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서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지를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 달리기처럼 완주할 때 과정처럼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무거운 것과 너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을 보면요,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완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하신 길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것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감하게 되어 외부의 군사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과 자기들의 죽은 자들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며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를 위로 향한 자세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아그리파 유대 총독이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를 받으며 비늘 창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마는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견독해 하였으며 그는 창으로 몸을 관통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마는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마티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 당하며 후에 참여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박해 때 네로의 박해로 인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바울은 마을 밖 사형 집행장에 끌려갔으며 바울은 기도를 마치며 칼에 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무참한 처형 방법으로 몸을 찢기며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지켰기에 저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다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경기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귀한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며 우리가 경주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라. 죄의 짐을 내려놓아라.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어떤 분을 바라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이요 왕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걸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걸어갑니다. 근데 마침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선을 그 풍랑 그리고 그 바람이 있는 것들에 돌렸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요. 저희는 환경과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는 저희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에도 시험당하고 물에 빠질 때에도 예수님만이 베드로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멸망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나는 그 거칠거칠한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왕자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그 권능으로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에 충만하시는 분 내 충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모든 권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언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지를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 권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저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부흥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리바이벌 서킷. 우리는 부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에 곧은 행로로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화평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에 이르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믿음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에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의의 화평을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시편 말씀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기에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며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혀와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3절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과 또 행함에 있어서 선한 해방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분쟁하며 미워하고 서로 싸울까요?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입술을 지키지 아니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입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2장 16절 18절 말씀에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에게 겸손히 행하여 스스로 지혜 있게 하지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압으로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저는 제 마음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환경은 계속 어렵고 보이지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분을 낼 때, 격려할 때, 보여지지 않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쉽게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69장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후렴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평화와 화평을 누리셔야지만 믿음의 경지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저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거룩히 함에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은 구원받은 자는 이전의 정이 없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순종의 자녀로서 전에하지 못할 때에 이전 정욕들에서 내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따라서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무거운 짐, 죄를 내려놓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정말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화평케 하고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할 말 있지만 인내하며 화평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저는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부족하지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가신 예수님의 교회를 그리면서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저희는 얼굴을 활짝 펴서 정말 평강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평화 가운데 걸어야 되고 화평하게 되며 이웃 사람들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화평의 그런 열매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이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라는 것을 제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부터 계속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거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지를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왕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저희는 이 믿음의 증인들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저희는 부흥해야만 합니다. 리바이벌 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부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